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해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은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건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에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두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과 김경선 장로님 또한 이명식 장로님 지금 교단 총회에 참여 중에 계십니다. 이 참여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이번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나라에 세워진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꼭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4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고. 이 여호와의 성전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지었는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7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4년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기에 11년, 솔로몬이 왕이 된지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간에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가? 봉헌식을 위해서 이 나라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하고 또한 모든 족장들을 초청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초청하였다. 그들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중이 백성들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의 족장들 그리고 장로들 백성들까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의 시기가 언제다라고서는 2절에 말씀하는가? 2절 말씀해 봤더니요, 그 절기가 그 시간이 그 월이 에다님 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에다님 월은 언제를 이야기하는가? 이때는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고요. 이제 우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입니다. 건기에서 우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게 된다라는 시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모여라 초청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일을 뒤로하고 바쁜 일들을 뒤로하고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나오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렇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었을까? 자기들의 일을 뒤로할 수 있었을까? 그리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 많은 바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오늘날 생활하다 보면 바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때로는 소홀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들의 신앙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점점점 내가 좀 신앙적으로 축소되는 느낌이 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주님의 전에 나올 때는 열심히 준비하여 정성을 다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삶의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 그거보다는 덜한 모습으로 있었기에, 그리고 때로는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위주보다는 오히려 세상 일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 이와 같이 마음이 해이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봉헌식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왔다고, 그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과 또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날마다 나의 바쁜 일들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할애하여서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넘쳐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아주 긴 시간이죠. 이 긴 시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 그 여호와의 법궤가 모셔둬야 될 장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과 또한 족장들이 그 앞에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들어왔더니 그 들어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셨다면 솔로몬이 아무리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긴 시간에 걸쳐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은 빈 성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겉의 모습은 그와 같이 고백하며 내 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아니하다면, 믿음 안에서 온전함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빈 마음으로 있다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사람들이 표적을 구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 12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유를 더 붙여서 이야기하시는데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나가게 되었다. 그 귀신이 이곳저곳을 자기가 쉴 곳을 찾아다녔지만 찾아다녀도 자기가 쉴 곳이 없기에 내가 있었던 집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내가 있었던 그 사람에게 가보자 이러고 갔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청소도 되어 있고 깨끗하게 있는데 그 마음이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그 몸에서 쫓겨남을 당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에게 고침을 주셨기에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전함을 받았다면 맞습니다. 나의 모습이, 나의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함께 생활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활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렸어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빈 모습으로 있었더니 더 악한 것이 들어와서 그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채우지 아니하고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고 성령을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아니한다면 우리들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은 이 시간 간구하는 중에 나의 마음속에 지금도 주님께서 내재하고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왔다가 7길로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요,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8절부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간구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를 위해서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범죄하는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이 그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로 축복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거든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까지도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서는 그는 어떻게 보면은요,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다 생각하였던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가며 또한 이방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새벽 나왔는데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기에, 또한 가족들이 있기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마다 나라마다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어두운 권세들이 나라마다 이렇게 침입하고 어두운 권세가 모든 것을 주관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교우 중에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그런 교우들도 있으니 그들을 위해서 심소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도우심 속에서 저희들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눈물로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 총회에 참석 중에 계시오니 주님께서 능력 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총회를 통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혼돈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더해지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심 속에 그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되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속히 건강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의 사랑과 도우심 속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부르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채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루 새길 때마다 그 말씀들이 저희들의 아버지죠 영적인 양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수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니 그 영을 수하여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길 원하고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먼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중심이 저희들의 생각이 주님으로 향하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동치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함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온전한 백성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마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